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6장 이 본문으로 가서 이 부흥하는 공동체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초기에 이 위기는 외부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히 꾸짖고 감옥에도 가두고 또 심지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핍박과 환난, 이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 최초의 교회 공동체 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 상황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또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더해지게 되었고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여러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할 때 교회 공동체의 외부로부터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로 교회 내부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위기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교회에 원망, 불평, 내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서로 다른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 서로 다른 진영으로 나눠져서 교회에 다툼이,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드시 갈등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양쪽 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고 쓰는 말은 당시 히브리어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당시에 쓰던 말이 아람어 방언이었습니다. 아람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와 그리스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쓰는 말도 아람어 방언보다는 헬라어 쓰는 것이 더 익숙하고 또 히브리어는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가 그렇듯이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 그렇듯이 다소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누자면 이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소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문화, 유대인들의 고유한 문화 전통에 대해서 뭐 조금은 집착하지 않는,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데 좀 집착하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서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더라면 서로 같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는 서로 각자의 그룹, 각자의 진영 안에서 살아가는, 대화도 안 되고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생활 반경이 겹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구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쟁, 갈등,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이 공동체의 위기, 분열의 위기, 갈등, 다툼의 위기를 사도들이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구제의 문제로 생기는 것 같으니, 구제의 문제로 발생했으니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구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구제 문제가 아닌 다른 더 중요한 본질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 이 12 사도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제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 구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제 문제에 대한 진단,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제일 큰 문제의 본질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도 12 사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 이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정성과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도들이 더 본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말씀 사역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이라는 게 사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더 읽고 하는 이런 일을 말할까요? 그런 일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는 스스로 말씀을 보고 더 깊이 읽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기록 올리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깨우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 공동체는 헬라파, 히브리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문화적 습성, 습관, 성격, 각자의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질적인 자기들의 이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좋은 것 안에 분열과 다툼의 요소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광주광역시도 이 도시가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커진 거죠. 어디로부터 인구가 유입돼서요? 광주 지역 주변에 있는 장성, 화순, 담양, 한평, 강진, 고흥, 여수, 순천, 영암, 또 빠진 데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 모든 다양한 곳에서 광주로 도시로 또 대도시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게 된 것이죠. 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광주라는 이 대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유입돼서 온 사람들이 많죠. 원래 신앙교회는 1925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신안동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신앙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담양, 화순, 장성 등등등 이곳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다니게 되면서 교회가 커진 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바로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쪼개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신안교회의 경우에는 신안동 자체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격한 성장, 급격하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옴으로써 하는 성장보다는 그래도 세월에 따라서 비교적 쭉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그 교회 주변이 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교회가 갑작스럽게 약간 로또 맞듯이 갑작스럽게 부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죠.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울에는 특히 이 전라도, 이 호남 사람들이 서울에 입성하게 되면 처음 정착했던 몇 동네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천동 아니면 그 옆 동네인 관악구 신림동. 여기에 주로 호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정착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좀 못 사는 사람들 동네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중심에서는 좀 소외된 외곽 지역이었고, 여기가 관악산이잖아요. 산에 자리 잡은 산동네입니다. 봉천동이란 이름에도 그 흔적이 남아져 있죠. 봉천, 받들봉, 하늘천. 하늘을 받든다, 하늘과 가깝다라는 동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동네라는 뜻입니다. 순우리말로 산동네, 그게 봉천동입니다. 하늘을 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상수도가 잘 안 들어오죠. 왜요? 압력이 낮아서.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상하수도도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다닥다닥 그 산 중턱에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언덕배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판잣집 지어놓고 막 살고. 이쪽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 새로운 동을 나눠서 새로운 동 이름을 붙이는 속도보다도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많아가지고, 관악구에는 동이, 정식으로 된 동이 한 2여 개밖에 없습니다. 관악구 봉천동과 관악구 신림동. 근데 한 구예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봉천동이 새로운 동으로 갈라져서 새로운 이름을 갖기 이전에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봉천 1동 합시다. 그러고 나서는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0동이 넘습니다. 봉천 10동이 넘어가고요. 신림동도 신림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동까지 막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엄청나게 빨리 좁은 그 면적 지역에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름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1동, 2동, 3동 이렇게 막 요즘은 이제 좀 정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이 산동네들이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악구에 사람이 많다라는 건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세워졌겠지요. 호남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살기 힘든 사람들, 그들끼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의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 멤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봉천, 산동네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래도 조금 다소간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못 배우고 못 살고 가난하고 좀 힘겨운 사람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그 동네의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되죠. 그 동네에 봉천동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봉천동에 유입됩니다. 더 배우고 더 젊고 또 더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그분들도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들어서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가 제2의 도약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갔을까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우리를 무시하고 저것들이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 된 밥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고 저러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관악구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분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도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저희 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심우했던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60 중반이 되어서 시무 장로님으로 계신 그 장로님을 보고 이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은 이 교회에 토박이시겠네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60 중반이 되었으니 50년을 다닌 거잖아요. 50년간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 교회 토박이시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토박이가 아닙니다. 이 교회 신참입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토박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다닌 사람들이 토박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고 아버지 때부터 다녀서 태어나고 자라고 해서 장로 되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토박이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이 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걸요. 그래서 제가 교족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 온 지 20년 된 분이에요. 20년 된 분인데 이 교회에 더 훨씬 오래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아니, 20년 다닌 사람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교회에 온 지 그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시는데 10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동네가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람이 불어나는, 부흥하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러한 갈등은 오래된 교회치고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그때는 단기간에 제자의 수가 막 갑자기 몇천 명씩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흥해서 좋다라기보다는 부흥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은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감당 못하겠어요. 이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서로 다른 사람, 히브리파, 헬라파, 헬라적 문화 세계관, 히브리적 세계관, 각자마다 자기 습성과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말씀으로, 같은 말씀에 기반하여 동일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 성향을 가지고 와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행정력을 갖추고 행정적 제도화를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이러한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내부적 문제를 다루는 문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의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두어내는데 말씀만이 가능한 것이요, 이 말씀으로 모두를 일체감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은 행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행정력이 강합니다. 행정적 시스템과 제도와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거지요. 다른 교회에 없는 시스템, 다른 교회에 없는 행정 조직, 다른 교회에서 발휘 안 하는 행정력이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정이 더 중요한 말씀 사역을 위한 행정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행정의 덫입니다. 행정의 덫.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구제를 잘하기 위한 행정력을 갖추게 되는데, 제도를 갖추게 되는데, 이 갖추게 되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기 위하여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을,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사도들의 직무를 더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 서포트하는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교회 행정은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교회 행정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행정 잘하는 교회는 될지 모르는데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정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람 세우고 사람 성장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성령은 충만하다는 거 우리가 자주 들어서 하는데, 지혜가 충만한 건 뭘까요? 지혜는 진리에 입각한 지혜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성경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증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 원어에 보면 마르티루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중에 순교자 또는 증언자라는 영어 단어인 마르티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르티, 즉 증언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증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구비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바탕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의 바탕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의 원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서에서는 감독의 자격, 그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외인에게서도 다른 외부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도 인정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증인을 선다는 거죠. 어떤 증인이요? 저 사람은 성령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야, 성령과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 주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7사람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에 대한 직분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어디에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사람들은 스스로도 성령과 성경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나서서 구제 문제를 다루게 되니 사람들이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말을 듣습니다.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권위가 직분의 권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하는 권위가 아니었다. 무슨 권위입니까? 성령과 성경에 정통하여 준비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이 따르고 듣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분배를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눠주는 거라면 틀림없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에 집중할 때 위기가 생깁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령과 성경에 준비된 사람이 부족하게 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도 그 교회에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에 분쟁과 다툼, 갈등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뭘로 하나 될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밥 잘 사주고 해서 하나가 될까요?
구제를 잘해서 하나가 될까요? 행정을 잘 갖춰서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생활 형편이 좋으니 나쁘니, 건강하니 아니면은 조금 연약하니,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은, 근거는 오직 한 말씀으로 일체감을 가질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한 분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일 잘하는 거, 일 많이 하는 거, 구제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남 많이 돕는 거,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돕는 방법 갖고 싸우게 되고, 잘 도왔느니 못 도왔느니,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오직 가장 확실하고 본질적인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연수가 자라가고 자기 성깔이 자라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일체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 한 권을 끝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30명, 일기로 30명을 대상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한 스피릿을 갖추어 하나 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153 전도대나 또 새가족부에서도 바로 먼저 이것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 이 영혼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구제 또는 섬기는 일, 다른 많은 봉사의 일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은 사람을 다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만드는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씀에 기초하여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큼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요, 우리 신앙교회의 핵심 사역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옛 모습,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인 여러 형제 자매 옆에 성도님들을 섬김의 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도와 그리고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경영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의 각 영역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여러 다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일 수도 있고 헬라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을 수도 적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복음, 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모든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는 그걸로 됐었는데 해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그랬더니 새로운 제도약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 한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렇게 생명력을 갖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안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성장하고 또 말씀에 생명력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